계속하여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적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 안에는 염려와 근심들이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 또 성도들의 상황, 재정에 대한 염려,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 또 책임과 부담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지나갔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겠지. 성공하면 내 수고가 덜어지겠지. 그러나 세상의 부자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른다면 누구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그들은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현대의 말로 하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르는 압박, 내려놓지 못하는 책임, 또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무게이고 또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무거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 숙제가 한 주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어서 한 명씩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데요. 제일 먼저 한 분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염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죠. 더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력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짐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가 주님께 맡겨져야 그래야 믿음인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더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염려를 맡기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할 때 1년 차에 너무 많은 사역을 하려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육신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태까지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설교를 듣는데, 그때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던 제 마음속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설교를 들으며 제가 붙잡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저는 여전히 내 열심, 내 책임감,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였지만 실상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혼자 열심히 애쓰는 가지였습니다. 그때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할 일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생명도 나무에서부터 나오고 수액도 나무에서 올라오고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열매를 애써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 사람은 더 이상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날 제가 말씀이 끝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이면서 나무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가지입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첫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놀랍게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이 기도를 하고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었습니다. 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순간순간 염려와 두려움이 틈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또 이전의 습관처럼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엎드렸습니다. 주님, 또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갈수록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날이 지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찰수록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제가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염려가 주님께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염려는 틈탈 거예요.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시적인 허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요 또 실제입니다. 믿음의 실제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복음의 실제가 기도를 통하여 선명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누려지고 내 모든 짐이 주님께 맡겨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다른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멍에를 지지 말고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라 할 때 이 쉽다라는 단어는요, 내 멍에는 편리하다,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양복점에 가서, 맞춤 양복집에 가서 옷을 나의 몸에 딱 맞게 맞추었을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쉽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멍에가 너에게 잘 맞는 멍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쉼을 얻지 못하는가? 세상의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쉼을 얻는가? 주님의 멍에를 져야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멍에가 없어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요, 멍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돈의 멍에, 성공의 멍에, 인정의 멍에, 체면, 경쟁, 비교 등 사람은 언제나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쉼을 왜 얻지 못합니까? 멍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멍에를 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지쳐있는 청년들의 입에 달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휴가 날만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요, 방학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잠깐의 휴가 정도는 괜찮아요. 며칠은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진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편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는 것만 계속해 보십시오.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답해집니다. 좀이 쑤십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다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낫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을 내려놓으면 쉼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멍해가 없는 삶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멍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멍해를 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멍해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멍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멍해를 지고 살아가느냐인 거예요. 세상의 멍해를 질 것이냐, 주님의 멍해를 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해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해를 맬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께 맡겨지는 거예요. 참된 쉼이 누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멍해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해는요, 결국 십자가의 멍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해는 쉽고 내 멍해는 가볍다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멍해, 십자가의 멍해는 우리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시는 멍해입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원래 멍해는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겁니다. 한 마리는 경험 많은 소가, 그리고 앞에 끌고 가고요, 다른 한 마리는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요. 그럼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정말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정말 힘이 세고 어떤 것도 능히 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요. 그걸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해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멍해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는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염려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멍에를 함께 지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멍에는 단순히 고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오히려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